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을 위해서 섬김을 받으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타락한 이후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또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대하여 소망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어내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한 말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 고난받으신 후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고 주님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교회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되는 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고난과 그 역경이 끊이질 않으며 큰 풍랑과 작은 풍랑이 계속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집회를 마치시고 돌아오셨던 간증을 하는데 이륙한 후에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마치 비행기가 천둥번개를 맞더니 한순간에 연 날리게 하는 그 연이 한순간에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확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래요. 그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지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까지 다 해결을 하고요. 서원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 잠시 동안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오는 동안에 그거를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같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큰 풍랑, 작은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풍랑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인생은 항상 평안한 것만도 아닌 것은 바로 인생에 살아가는 육체의 삶이 다 이와 같이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아라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것이 세상에 우리의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연속으로 되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어려워진 다음, 다 파괴된 다음에 해결되는 것보다는 예방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고 난 다음에 잘 고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몸이 병으로 쓰러져 봐야 그리고 고침받아야 정말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료함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을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유지하는 것에 수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넘어지기 전에는 조금 유지하는 게 낫지 한 번 넘어진 건강은 다시 일으키는 것에는 몇 배의 그러한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안전벨트를 매고 신앙의 안전벨트를 매서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끝까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과 한 배에 있을지라도
풍랑이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거지요. 이 제자들이 하루는 풍랑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며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핵심에 대하여 네 가지를 말씀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모든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라도 풍랑은 있다는 겁니다. 죄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의 어려움 가운데 오는 것은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박해는 오고 핍박은 있다라는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언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언제 내가 가난한 자를 안 돌본 적이 있느냐, 내가 거부로 있을 때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리만큼 그는 세상에 있는 재앙을 받지 않고 있는 악인보다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죄가 있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이 작고 큰 풍랑들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풍랑은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풍랑은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 풍랑이 고난으로도 또는 질병으로도 또는 사고와 흉년과 실패와 이런 것들로, 낙심과 이런 것들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는 아주 신앙생활도 잘했던 자매죠. 그런데 음주운전했던 그 차가 들여받는 바람에 부딪히는 그것으로 차가 불이 나게 됐고 그에 의하여 화상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얼굴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은 한순간에 그런 음주운전자가 운전했던 그 차에 의해서 차가 불이 나고 그 얼굴에 화상을 입어 많은 그런 수술을 통해서라도 원상복귀가 되지 않은 가운데에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자매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가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풍랑과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흉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은 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은 있었고 야곱 때도 또한 요셉 때도 흉년은 다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문가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그들의 전문가들의 지혜요 현명함입니다. 우린 첫 번째 풍랑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관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그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이 발견되지 못하다 하는 것이 불신자이고, 신자들의 삶 속에는 그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 괴로이 풍랑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발견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해 동안에 병으로 시달려 받던 환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는 소경, 절뚝발이, 안진뱅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38해 동안의 환자로서 병자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사로가처럼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그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주님은 찾아가시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본문 말씀에도 바다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난은 있고 풍랑은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의 개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바짝 당겨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전문가와 곧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현명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거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오게 되면 원망과 불평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 내고 남 탓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거성은 담대합니다. 침착합니다. 당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있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안식구가 운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희 안식구에게 운전을 배우는 것에 대하여 제가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주 그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범위가 차지되는 것이 당황을 합니다. 어떤 무슨 조금만 누가 대들어도 어머머머머 이래가지고 말이요. 내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자기 본인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가는데도 옆에서 당황을 해버리면 덩달아 당황하는데, 만약에 운전대를 붙들다가 그렇게 당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인터넷에 김 여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그분은 아무데나 주차를 다 합니다. 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별 일들이 다 해요. 왜 그러냐면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고가 왜 없겠어요? 저도 침착하려고 하지만 사고가 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는 경찰하고 한번 부딪혔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또 수용차를 타고 가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서는 또 경찰차하고 부딪혔습니다. 저는 보통 경찰이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 경찰차하고 부딪힐 때는 그때가 해동이 될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게 겨울에 눈이 내렸던 것이 봄이 되면 녹았다가 밤이 되면 추워지기 때문에 얼게 되죠. 그때에 그 가운데 이 노란불이 딱 지나가는데 노란불이 들어오는데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거를 순식간에 생각하다가 가자라고 판단을 내리고 딱 지나가는데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좌회전 준비했던 경찰 승합차가 바로 좌회전으로 트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가다가 이거는 만약에 지나가다가 부딪히게 되면 저를 정면으로 칠 것 같고 이거를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이 0.1초 전에 착착착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되겠다 생각해서 핸들을 틀어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차는 하나하나 다친 것이 없고 제 차만 본네트가 볼록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 가운데에 살살 운전하면서 철안까지 왔어요. 그게 의정부였거든요. 철안까지 와가지고서 그 가운데에 센터에다가 맡겨놓은 다음에 가만히 생각했더니 에어백이 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에어백이 왜 안 터졌을까 센터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큰 사고에서 왜 에어백이 안 터졌냐 그랬더니 원래부터 없답니다. 저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을 모르고서 에어백이 안 터진 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0.1초 탁탁탁 뜨는 순간에도 그 가운데 사고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의 거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합니다. 그 가운데 침착합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그거를 모면하는 데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재미있는 거는요, 한 번은 시골에서 경운기를 덜덜덜덜 하고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에서 좁은 길이니까 빵빵빵빵 하더라는 거죠. 더 갈라도 갈 수 없는데 뒤에서 빵빵 그러니까 그 경운기를 세우더니 가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바쁘시면 어제 오지 그러시오. 그랬더라는 거예요. 왜 어제 안 오고 지금 와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꾸 가라고 빵빵거려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와요 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거를 대처하고 자기 자신을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가장을 아십니까? 부모의 그 입장, 그 부모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습니다. 허둥지둥하지 않고 좌충우돌 그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래저래 그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네 탓이다 모세 탓이다, 이 자리에서 모세를 죽이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만큼의 그러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와 그 사람들은 아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라고 하는 믿음에 요동치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도장을 찍어서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그 가운데에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하루 매일매일 했던 대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이 멸절당하는 순간까지 오는데도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고 침착하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가난한 집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신앙 아래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한 번은 큰 제과점에 가서 거기서 빵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빵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으려고 열어봤더니 그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아니다, 이거는 금덩어리를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빵을 산 것이 아니냐,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한다 하고 그걸 가지고 그 빵집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속에 들어있는 금을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빵을 산 겁니다. 그래서 돌려주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금을 내가 일부러 넣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넣고 그것이 다 팔려졌을 때에 그때 돌아와 그 금을 희수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들었고 몸도 쇠약해서 이제는 이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데 이걸 누가 운영해야 될까, 정직한 자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에 그와 같이 금을 넣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돌이켜 가지고 온 당신에게 운영권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그러나 잘 나갈 때, 잘 될 때는 내가 언제 이랬던가, 자기 신앙심으로 인하여 내가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그래서 그에 대하여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바빠서 안 나온다. 하나님은 그가 바쁜 거 안 바쁘게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정말 그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도깨비 방맹이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두들기면 뭔가 나와주고 도와주는 자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잡신처럼 취급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진실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의 종착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는 내게서 끝나버리고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군대에서 철모나 뭔가가 군수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될 때에, 그때 보면은 자기들 그게 많이 모자라니까 PX 가서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물품이 모자랐을 때는 고참이 그런 신참들의 것들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훔치고 저거 훔치고, 없으니까 또 밑에 있는 사람 훔치고 또 밑에 있는 사람 훔치고, 맨 마지막에 말단에 있는 사람은 훔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기합을 받고 체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중간에 있는 그러한 고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로 훔쳐갔음에도 알고도 자기의 신참들이나 후배들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걸 훔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나에게서 끊어져 버려야지, 내가 또 훔치면 그들도 다시 훔쳐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더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서 저주는 내게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복은 통로가 되어 흘러가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뭡니까? 첫 번째는 풍랑은 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개입하신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말합니다. 주여, 나도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또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믿는가? 네 번째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네 번째는 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명령대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난 다음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린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평생 흠집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능히 건져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모든 훗날에는 수제자로 삼으시는 만큼 그를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탓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잠언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 하지만은 그들을 탓하지 않은 것은 그 속에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시는 앞날의 가능성을 보셔서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만큼 부모는 자녀들이 10가지 약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장점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9가지를 다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장점을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가능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남자는 힘이요 여자는 아름다움이란 말이 있어요. 아름다움이란 건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삼술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에게는 삼술은 기술, 화술 그리고 무술이라고 말을 하고 여자에게는 삼시라고 해서 솜씨, 맵시, 마음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씨가 그 속에 정말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는가? 힘은 남자가 좀 쓰게 하고 여자들은 좀 아름다운 마음씨로 그들을 품어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시골에 갔을 때 시골에 마당에 뱀 들어왔다고 다 피해라고 그러고 여자가 잡으면 안 됩니다. 남자가 가서 딱 보고 싹 가서 그냥 해야지. 여자가 딱 나와서 저거 뱀이 왜 들어왔어? 해주자마자 저 비켜 이거 가서 메시에려 가지고 그냥 틀어가지고서 독사인지 뭔지 그냥 무서워서 남자가 접근을 못합니다. 여자는 어머머머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자에게는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움이 있고 남자들은 힘을 쓰고 함께하는 그런 것에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 없다고 하는 완벽함으로 하나님을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책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납해주고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귀신은 안 무섭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사람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차라리 가다가 가끔 빠지는 게 낫지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더라도 난 교회 이 사람 제일 무서워요.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야. 내가 실수도 해봐야 다른 사람도 실수하는 걸 용납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도전할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잡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결론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생애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물에 빠져들어갈지라도 건져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